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 물이 들어차야 그 힘으로 문이 열리듯이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가 치료될 때 그 힘으로 용서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니까요. 서둘러야 할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여러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찰스 윌리엄스는 이 구절에 같이라는 짧은 단어보다 무서운 말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용서받지 않은 종의 비유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10,000명의 노동자를 18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종은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두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훨씬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식을 유괴해서 죽였다면 여러분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떼먹고 갚지 않는 사람, 온갖 거짓말로 내 명예를 훼손하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해보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에 공감할 겁니다. 다 용서를 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되고 그
그 일만은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싶었답니다. 왜 가해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인 나한테만 용서를 강요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용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A와 B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때 대부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A를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B를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B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용서를 강요받는 겁니다. 그리고 흔쾌히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용서와 관련해서 피해자 편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잘못한 상대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빌더라도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용서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레미제라블,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를 눈감아주라는 것과 동일한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용서를 하지 않느냐고 겁박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사랑을 하라고,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 그러한 압박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면 좋겠죠.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용서란 처벌과 보상을 무조건 면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처벌과 보상이 가능한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는 배도한 백성을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후일에 그는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성품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는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다면 자비도 없는 겁니다. 처벌받을 일이 없는데 자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처벌이나 보상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복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권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왜 피해자에게 용서를 권하시는가? 법구경에 녹은 쇠에서 나지만 그 쇠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녹은 쇠에서 난 것이지만 그 녹을 그대로 방치하면 쇠 전체가 녹슬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분노가 내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뻔뻔한 가해자는 잘 삽니다. 문제는 내가 괴로운 겁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모욕, 무시, 상처, 손실, 거부 등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일체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상처가 빨리 아물 겁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대부분은 뻔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다 더 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체 보상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용서의 한 방법입니다. 용서와 관련된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다혜의 약혼자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사망합니다. 그 가해자는 10대 고등학생이었어요. 다혜는 어린 그를 용서하고 탄원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담당 형사에게 그 가해 학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성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반 친구를 죽이고 소년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다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너무 쉽게 용서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다혜가 찬 차가 바다에 빠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지석을 만난 다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이 차오르는 차 안에서 죽는 줄 알았어.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어. 물이 머리 끝까지 찼을 때 나 포기했어. 그런데 그때서야 문이 열리더라. 물이 차 안에 가득 차니까 그 힘으로 열리는 거야. 나 기다릴 거야.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 안에 물이 들어차야 그 힘으로 문이 열리듯이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가 치료될 때 그 힘으로 용서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니까요. 서둘러야 할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빨리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러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시편 118편 6절 7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